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죄받기에 합당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한 은혜의 선포였지요. 지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은 들으신 내용일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줄곧 함께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율법에 위배되는 주님의 선포이니까요. 17년 전에 서거하신 한국 불교계의 샛별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현 이기영 박사님이십니다. 1992년생이니 올해 살아계시면 93입니다. 1954년 6.25 직후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도 아닌 벨기에 루뱅 가톨릭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벨기에 루뱅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부이면서도 세계적인 불교학자이신 엔티에느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가톨릭 신자로 유학해서 불교학을 공부한 끝에 불자로 커밍아웃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한문 문헌의 중국 불교가 아닌 원 불교인 산스크리트어의 인도 불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불교 경전의 고전과 이 어학에 있어서는, 원어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한국 불교의 원효 사상에서도 대가입니다. 서양에서 공부해서 그런가 서양 철학, 실존 철학, 그리고 노장 사상까지 끌어다 설법하시면서 한국 불교의 위대성을 얘기하십니다. 그의 학술적 인생만이 아닙니다. 그의 실천적 인생도 대단합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아는 8만 대장경, 그 대장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행, 합일의 사상에 따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교계의 큰 학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불제자였다라는 평이 불교 언론의 평입니다. 그분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의 총장들이 함께 모인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니 은총이니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니 은총이니 라는 말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염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예, 보살을 향한 수행, 참선, 덕도, 그리고 지행합일의 선구자셨던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죄를 범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될 것 같았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오늘 본문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 고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분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닌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값싼 은혜를 남발하니까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태가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것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 고백,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복음 선포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본문을 살짝 손으로 껴놓고요, 앞장 로마서 6장으로 넘겨보십시오. 6장 11절 말씀의 선포를 함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 고백과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복음 선포에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혹은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요, 이것이 복음 고백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신 주님께서요, 바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덕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축도받고 나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인생의 죄기의 은혜를 얻었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감격은 며칠 정도, 아마도 몇 달이 흐르면 자기가 제2의 인생을 얻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것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욕망이 또 서서히 올라오겠지요. 음란은 아니더라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하고 음흉한 욕망이 내 심령에서 맴맴 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죄의 악순환이요, 죄의 반복인 거죠. 역사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설교 서두에서 언급된 고 이기영 박사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되었더라면 그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지행합일에 있어서 너무나 완벽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실을 살아가는 성인 군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요? 범인인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성경 인물 속에서 찾는다면 단연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정말 자고할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율법 수행, 참선, 독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종교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네요. 최고의 율법적 학식의 정통성을 지닌 학문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또 그는 유대인이지만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으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전 원어인, 라틴어,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국제사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범인인 우리와 분명히 다르지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의의 행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고 그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지행합일의 삶을 사는 일에서 얼마나 열심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모를 일이지만 정말 열심 다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고자 했을 것 같다 추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우선 바울의 솔직한 고백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 한 이치를 깨달았대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는데 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중성을 본 겁니다. 지행합일에 탁월한 이분이, 자기 의로서라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했던 이분이 자기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내면 안에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완벽하기 이를 데 없는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고백 성령님이 기록하시면서요, 이 고백은 개인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모든 인간 사이의 인간들의 고백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이중성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에 순복해 보려고 하지만 웬걸요? 더 화가 나고 더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고 내 안에 그 못되고 추악한 욕망이 더더욱 불화살처럼 올라오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지 않던가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나 가족과 이웃들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더더욱 정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안에 위선자의 이중성이 많은 겁니다. 성결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에서는 음란함의 욕망이 불붙듯 일어나지요. 예수 믿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악을 내가 죽여야 돼 라고 나름 거룩한 발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 내 안의 악이 돌출합니다. 21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22절 23절에서 다르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수치가 크지는 않겠지만 씨앗 정도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것이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또 다른 면이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공존과 이중성,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공존과 이중성,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안에 관한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처절하게 탄식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24절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운명이요, 곤고한 사람으로 이 사망의 몸,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내 의지로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몸뚱아리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 악과 죄의 본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 그 답변을 또 주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가 또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본능적 경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정죄함이 없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니 내 안에는 여전히 사악한 악이 있고 죄의 법의 권능과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야, 내가 원래 이런 놈이지, 내가 원래 이렇게 못됐고 사악하고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지, 주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맞는 거지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털 웃음으로 넘기시는 것, 이 단계를 인정이라는 영적 단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이중성을 인정하는 단계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타인 앞에서요, 자신이 반복되는 죄악의 행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내 안에 이중성이 있는 거야, 몰랐어? 이렇게 합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와 악을 감당할 수 없구나, 셀프 컨트롤로 아무리 한다해도 안 되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이중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 주님의 이 명령을 100% 순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안 됩니다. 다시 동일한 죄와 악한 습관에 내일 또 내일 모레도 하루에 몇 번씩 젖어드는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 배신했네요, 나는 죽일 놈이야,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음울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24절 단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성인 군자나 되나,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지, 주님 내가 이런 놈인 거 오늘 또 확인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악과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25절 단계에 임한 자가 됩니다. 25절에 가시면은 내 안에 심령의 심리학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풀어지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발악을 하던 악과 죄의 법과 습관이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정죄감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놈입니다 라고 고백해버리면 내 속의 죄와 악이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보라고 골려주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원래 바보야 하고 먼저 인정해버리면 골려주는 재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이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결론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인정의 단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1절과 2절의 단계, 그 고백으로 나가셔야 해요.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라는 복음 고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향한 처음 고백입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원점으로 돌아가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원래 이런 놈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주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나에게 정죄함 없다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방금 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반복된 죄악의 행실을 했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복음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님의 음성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가라. 축도받고 예배 후에 집으로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이 음성을 재차 도전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언할까요? 가자마자 반복된 죄 지을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주님의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은혜 속에 와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시면 이 반복은 복음의 선한 반복입니다. 이 복음의 선한 반복을 줄기차게만 하신다 하면 이 반복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죄가 서서히 미워질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속상해질 겁니다. 또한 죄기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미안하는 가운데 겸손해질 겁니다. 낮아질 겁니다. 동시에 내가 행하는 죄를 보니까 내 아내도 행하고 저 사람도 행하는 걸 보면서 내가 비판할 게 아닌구나, 정죄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타인을 향한 비판과 정죄감의 수치가 확 줄어듭니다. 이 반복 속에 성화가 되며 내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고백의 선한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생명인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거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와 악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축도받고 나가보십시오. 죄와 악을 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요 무한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사 죄기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지을게요. 나의 양심 앞에서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런 놈이구나 하고요. 그리 하시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는 줄 아세요? 그렇지, 네가 그런 놈이지, 너는 맞아도 싸지, 형벌 받아도 싸지 라고 하시지 않고요, 네가 정죄함이 없다, 너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란다 라고 계속 저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복음 선포를 내가 귀담아 딱 듣고 나서요,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쌉니다 하면 복음에 반하고 은혜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복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또 다른 죄기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3-3번이 아니라 1년에 7번까지 주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 도덕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요,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인격적 도덕적 차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죄 사함 있는 곳,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결박이 풀어지고 내외 쪽으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중독이 사해지고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내세적 구원 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요, 이건 누리다가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복음 선포를 귀담아 들으심으로,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복음 고백을 선한 반복을 계속하심으로 구원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오늘 내일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나 갓 예수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비열하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거룩으로 포장해도 똑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이중성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니라 라고 저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 안에서 죄가 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반복된 중독적 증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치유, 자유케 됨, 상쾌함, 기쁨, 평안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